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 시간 성북교회 출향성우회 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교회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설렘을 갖고 방문한 주의 성전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영주동산교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성북교회를 사랑해서 112년 전에 이 동산에 아름다운 재단을 쌓게 하셨고 성북 국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마무리가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직 또한 교회를 섬기고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깨우칠 수 있는 선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저희들이 간구하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를 공경하다 후자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이웃을 도와주고 또 이웃에 봉사할 수 있는 성북교회 수양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성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셨고 물질의 축복도 더욱더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성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전도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한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때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이 아름다운 금멸관 널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마침 필요했던 시간에 이렇게 특송을 참 여분기 입속으로 나오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잘 올려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요 헌금 드린 요 순서에는 빠졌습니다만 우리 김기대 목사님 전 대장님이셨던 목사님 잠깐 축복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깨닫고 최선을 다해 선생하며 남은 생애를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들여 싸우니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받아진 손길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경 공독이 몇 주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성경을 읽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16절까지만 읽었는데 나머지 17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 것. 이신들도 믿고 떠느냐? 아하, 허다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냐?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고향이라는 존재는 고향 하기만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또 자기가 태어나고 또 성장을 했던 이런 곳이기 때문에 마음에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지난 밤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고향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렇게 교회 목양실에서 1시 10분쯤 나가서 집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잔동만동 하다 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보기는 좀 꾸락꾸락하게 생겨도 좀 눈물도 많고 좀 내성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몇 년 전에 시인으로 등단해서 작가로서 시도 쓰고 그렇게 합니다. 페이스북에는 제가 매일같이 하루 무엇을 올리든지 간에 매일같이 글을 써서 제 삶을 나누고 한 것이 한 4, 5년 됩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설교 부탁도 받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내 고향 성곡교회요 하는 그 마음이 와서 글을 쓰고 싶어서 시라면 시고 글이라면 글이고 그렇게 썼습니다. 한번 우리 본교회 성도님도 계셔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내 고향 성곡교회여 산으로 둘러싸여 깊은 계곡 같은 이곳 조용히 살아가는 산골 동네 그 중심 예배당 종소리는 땡그랑 땡그랑 지금도 기전 울린다. 마땅한 머리였고 쉼터는 그 시절 성곡교회는 내 삶을 잡아준 어미 같은 존재야. 또래 학생들로 북적이고 이성에 민감 오갈증 사춘기 잘 넘게 해준 성곡교회. 뭐가 뭔지 모르고 떠올려 다니는 것 좋아 참새처럼 떼거지로 왔다가 흩어졌건만 교회란 이런 곳이라며 무언의 교훈을 던져준 성곡교회여. 한 달, 두 달, 1년, 2년 다니다 보니 희미한 내 눈 떠지며 예수님 보였어. 그날 이후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 공부하러 읍내 나갔다가 손꼽아 기다린 토요일. 주님은 내 마음 아시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하염없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셔서 나 외로울 때 친구, 나 무식할 때 선생님, 나 힘들어할 때 위로자 되셨더니 그 밑바탕에 성곡교회가 있었노라. 주님 언제 오시려나 고대하며 이날까지 한평생 성전 출입 밥 먹듯 하는 성도님들 계시기에 성곡교회는 영원하리라. 제가 감동이 와서 읽습니다. 이것도 역시 페이스북에 3일 전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저 페이스북 친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한 2,800명 친구를 맺어서 매일같이 서로 글을 주고받고 씁니다. 오면서 고향을 이렇게 고향이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오면서 자꾸만 멈칫멈칫하고 성곡 그 초등학교 그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도 사진도 찍어보고 또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읍내에 나갔다가 돌아오시면 언제 오시려나 하고 정자나무 느티나무로 하나 더 올라가서 놀았던 거기로 가서 한번 찍어보고 또 김기창 장로님가요 옛날에 거기에 문구상가 전방을 하면서 풀빵도 구워 받은 그거 한번 이래 찍어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북교회도 정감이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나 있어도 교회에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기도는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고향교회를 적극적으로 돕지 못하는 부분에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일일이 목사님과 장로님에게 전하는 그려질 수는 없어도 늘 마음속에 그리는 의미 같은 존재가 성북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받아하겠습니다. 행한대로 복을 받습니다. 행한대로 복을 받습니다. 행한대로 복을 받습니다. 행한대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성경 27권 중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유달리 강조를 하고 있는 서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의 그 기중성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신약의 또 다른 서신의 한 부분은 야고보서는 행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좀 야고보서를 얕잡아보고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뭐 야고보서 말이야 지푸라기 서신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자기 학자의 견해일 뿐 사실은 믿음을 동반한 신앙의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도 말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구약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 제사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이런 예배 행위가 있지만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속에 행함이 따르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 모든 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를 또 겪고 지나면서부터 교회에 대한 냉대적인 요소들이 좀 갖고 있고 좀 좋지 못한 그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는 이 시대 속에 살아들거리는 행동하는 모습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보여질 때에 저 사람 진짜 교인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 정말 목사답어, 이렇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도 이야기하며 일명 도르가라고도 이름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성경 말씀은 평소에 선행과 구제한 일이 참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은사가 하나 있었던 모양인데 그 은사적인 끼가 뭐냐 하면 옷을 잘 만드는 끼가 있었던 모양이라요. 제 마음이 아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다가 가부나 가정에 어려운 사람들 지역에 있으면 옷을 만들어서 선물도 하고 입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 착한 여인이 원인을 모를 경우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애석합니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주의 사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을 그때에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이 여인 도르가를 낫게 하고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도움을 받은 여인들이,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옷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사도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도르가 이 여인은 평소에 이렇게 옷도 짓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주고 참 우리는 막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살려주셔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역사하게 하신 하나님이 살려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백부장은 요즘으로 하면 육군 대위쯤 되겠지요. 그런데 이 육군 대위 되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가 역시 원인 모를 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시금을 잘 들고 성실했던 종인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역 가까이 있던 장로들 몇 명을 청해서 예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내 하인 백부장의 종 하인을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찾아간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셔야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평소에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짓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참 많이 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백부장이 평소에 힘듦이 있었다 없었다, 선하고 착했다, 마음을 올곧게 썼다, 자기의 부하, 여러분 군대 체계라는 건 잘 알잖아요. 명령 체계고 하달식인데 부드럽게 대하고 사근사근하게 대하고 자기 부하에게 최선을 다해 돌봐주는 아름다운 모습, 그 유대 지역에 해당을 짓고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었던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존재 목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예수 믿고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즐겁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못한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선한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이야기지.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저분 믿음이 참, 우리 경상도 말로 억수로 좋대, 믿음 참 끝내주기 좋대,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분이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과 날마다 갈등의 골만 있고 뭐 동이나 지역과 사람이 딱한 형편과 처지했을 때 내 몰래라 한다면 이 사람의 교회 목사직은 과연 무엇이며 이 사람의 교회 장로직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함이 중요하다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비유를 들어서 아브라함이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에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넋두리하고 항변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했을 건데
성경은 그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그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고 실천을 옮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꼭 중요한 사건일 때는 이름이 2번 나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절대로 그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오늘 네의 믿음과 행함에 있는 모습을 똑똑히 봐한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보여 그것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렸다. 여호와 이르라는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때도 있다는 이야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은,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시험은 나를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나를 영어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내 신앙을 더 올라가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다 합격점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기도 하면서 여호수아에 나오는 귀생이라고 하는 라합의 이야기도 그 곁들여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분이 귀생이라고 하면 별로 탐탁치 않고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가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 함락시키기 전에 사람을 정탐꾼 2명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 지역에 이 정탐꾼 2명이 이스라엘로부터 들어왔다는 정갈이 여리고 왕에게 귀에 들어갔는 거예요. 까딱하면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정탐꾼도 잡히면 죽을 판이고 어찌할 수 없는데 그 사실을 안 귀생 라합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호수아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 하나 아버지를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가 이 사람을 숨겨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좋아 숨겨주지요. 내 목숨을 뭐 해야 됩니까? 담보해야 되잖아요. 까딱하면 죽는 거예요. 이 여인이가 숨겨줬다는 것이 발각되면 이 여인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담보하고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너희들을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야, 그 하나님 난 진짜 하나님 같단 말이야. 너희들이 훗날 이곳을 함락하고 우리 성을 뚫어보더라.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다오, 생각해다오, 대우해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명석이 고향에 온다고 해서 또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고를 또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이렇게 써보면서 성경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생이었던 이 여인이가 뭐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짚어보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얼마나 행함이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벼운 예화를 들으면서 말씀을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강단에 오르면서 오르기 전에 우리 김덕호 장로님 박사님께서 혹시 아버님이 정리사하면서 교회 딱 한 번은 나오셨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 나와주기를 바라는데 근데 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리면 되지만 안 나온 걸 나왔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이 잡서가 거짓말하지 말이어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안 나왔습니다. 내가 알기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으로는
제가 교회 출입을 하게 됐던 것은 초등학교 한 3, 4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이 장수면에서 물질적으로나 재산적으로 말하면 우리 집이 그나마 좀 잘 살았잖아요. 어릴 때 뭐 선도 있었던 기억도 나고 이랬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잘 산들 뭐 하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잘 살았다고 여기는 야 봉호야 써라 이거 밥 사먹게 돈도 안 준대. 우리 아내가 뭐 말만 잘 살았다 그러지 뭐 자식 이야기 들으면 가난뱅이 그런 가난뱅이 없네. 그래 뭐 감사한 거는 그래도 나와 같은 또래 옆에 앉아있는 장성원 장로님이 나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 만나 6학년까지 같이 다니면서 좋은 일도 같이 하고 겨울 되면 엄마 아버지 농사지는 고구마 훔쳐다가 저 남산 또 가서 굴 파가지고 구워 먹는 것도 나쁜 짓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하다 불이 붙어서 묘타가 타면 막 길을 끄다가 옷 벗어가 뜨다가 속을 뜨다가 안 되면 도망치고 토사에 하다가 뭐 이런 짓도 있었습니다. 오만 나쁜 짓도 하다가 뭐 그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를 한 발 두 발 나오다 보니 그 속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이 좋은 친구 장로님을 어린 나이 때부터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사실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물이 도랑가에 세게 흘러가더라고요. 비가 와서 그런지 세게 주여 흐르는 내 가와 물은 변함없군요. 어르신들을 보니 볼은 깊고 흐르는 구겨진 모습이 마음이 아프고 이것이 세월의 흔적인가 봅니다. 속일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인가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모교회지만 여기에 젊은 날을 내 등이 굽을 때까지 내 주름살이 펴질 때까지 이곳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주의 성전을 받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 성복교회를 생각하면 고 김선한 장로님을 떠올려보게 됩니다. 제가 본 기억으로는 이분이 원체 훌륭하셔서 좋은 면들이 많지만 제가 눈으로 본 것이 몇 가지가 있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어른 장로님은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빈손이나 빈 입으로 돌려보내지 않거든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은 무엇을 입을 다시 하든지 빈 입으로 빈 손으로 돌려보내죠. 저도 경험을 해요. 두 번째는 제가 학창 시절에 흰 부르마기 같은 거 입으시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셨단 말이죠. 근데 때는 장수면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이렇게 오신 모습을 보는데 자기 또래의 어떤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전도하고 싶은 자기 또래 가난했던 그 어떤 할아버지에게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헌금을 손에 들려들며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느낌이 저에게 왔어요. 이 어른들 그런 게 없었습니까? 저 기억으로는 그렇게 왔어요. 또 하나를 붙여보자면 지금은 뭐 나라에서 해주고 뭐 어디에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엄청나게 큰 뉴스가 화제거리. 장수면 소재지 어느 곳에 가면 경로당을 사비로 들여서 지어서 지역사회에 환원했던 것 저는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장송 큰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 김성한 장로님은 예의도 바르시다가 예의도 발라 뭐가 그런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꼭 젊은이나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인사하면 그대로 응하고 받는 법이 없어 꼭 자전거에서 내려서 그래 왔는가 하고 내려서 인사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며 화제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어른의 신실한 삶과 그리고 선한 나눔과 행함, 이런 것들이 오늘날 그 후손들을 후손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저는 제가 섬기는 세궁교에서 이런 예화를 여러 번 썼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지만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몰라 3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할아버지가 좋아하고 서울에 올라가 축하해주는 이런 것들이 그냥 되었겠네요. 그 말이에요. 눈물의 기도와 헌신뿐만 아니라 섬기는 그 모습, 행함의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또 한 분의 이름을 들려면 오늘 오셨는지 안 오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학생부 예배를 이 지하에서 토요일날 저녁에 드렸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드렸는데 근데 목회자는 그나마 사례비라도 받는다고 하지만은 같은 교회의 입장에서 농사 지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공과 공부를 준비해 와서 학생들에게 하나 알뜰살뜰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쳤던 유광세 장로님, 이분은 제 눈에 비춰진 영적인 아비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뭐 밥을 한 그릇 대접받은 일도 없고요. 내가 그 장로님에게 아부를 떨어야 될 이유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중고등 시대를 겪었을 때에 그분의 그 모습이 내게 아름답게 보여. 행함의 모습, 행함의 모습, 행함의 모습. 그래서 이런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 장로님은 삼형제를 그 아들을 두셨는데 제 기억으로 모두 다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잘 풀려서 맏아들은 주의종 목사님이 되고 차남과 삼남도 직장생활에서 또 더하게 잘 살아간다는 소리 들을 때 참 기쁘고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성국교회가 이날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하늘나라를 가신 분들, 제가 페이스북에는 고 우성태 장로님도 이름을 거명하여 기록했습니다. 우성태 장로님은 우리 맏형님을 결혼 주례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성태 장로님도 이곳이 고향이지요. 그리고 일찍이 시내 나가서 열심히 해서 교육사업을 해서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시고 신앙의 본이 되셨다가 하나님의 본심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곡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붙들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언제까지일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애 다 할 때까지 저는 지금부터 27년 전에 목사가 되어서 구미 땅으로 가서 시골교회 목사가 되어 30대 초반에 위임식을 하고 역사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4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구미 땅 시내로 나와 땅을 한 조그맣게 사고 그때부터 2층으로 지어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내에게 그럽니다. 교회가 돈 받고 파는 곳이냐, 교회가 길거리 하는 것이냐 말이요. 나는 투자반직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구미 시내에 개척한 목사들 다 자기 이름을 등기해놓고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마누라하고 야, 당신하고 연금 지금 27년 가잖아. 지금 받아도 한 250만 원 받을 건데 이 사람아. 뭘 자꾸 욕심내라 이 사람아. 싸지고 지을 것도 아닌데 이 사람아. 그냥 깨끗하게 물러앉고 후임이 들어서 목회하고 가면 된다. 그런 마음이 편하고 신자가 몇 명을 모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고향교회를 방문해서 기쁘고 여러분 얼굴을 봐서 기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모두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에 걸맞는 행함의 삶을 사셔서 어차피 싸질러지고 갈 것도 아닌데
어차피 싸지. 오늘 고향교회 오려고 그러는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를 마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봉투를 내요.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내가 하도 반가워가지고 그대로 우리 장성원 장로님에게 내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난 쏘미고 살치는 이게 뭡니까? 목사님 묻지는 마시고 내용은 그 안에 편지를 다 적어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목사님의 양복을 한번 해드리시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시불로 다 하기로 월 10만 원씩 모아서 양복 한 벌이 얼마나 하는지는 나는 모르겠는데 그저 50의 기준을 두고 월 10만 원씩 모아서 다 차서 오늘 넣어가지고 왔으니 교인들에게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저 한 벌 해입고 기도만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하고 오늘 어제 저녁에 택배를 받아가고 오늘 다 얼마나 기분 좋은데 그 집사님도 충청도 계산에서 사시는 분 장모님의 딸인데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남편이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이 집사님이 손재주가 있어서 손재주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게 하고 그래요. 우리 모두 싸질러 질고 갈 거 아니에요. 힘 있을 때, 할만할 때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의 행함의 실천이 되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이 감히 고향교회를 찾아 주량성후의 예배에 말씀을 배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배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심만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산 날 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잘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여 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자들이 아니게 하시고 늘 행함으로 따르는 믿음을 보여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세 드신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굳게 사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잠자는 뜻 평안하게 고통 없이 하늘나라 저 천국을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도 이 자리에 올라온 자들에게 사업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기의 동안에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좋은 환경을 열어주셔서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가뜩이나 인간관계 쌓기 어렵고 상하관계가 받치고 힘들지만은 지혜를 주셔서 직장생활 원만히 자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그 외에도 물건과 경제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왜 돈이 있어야 되는가 왜 물질이 필요한가를 주님께 묻고 정답을 얻어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물질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비옵니다. 나는 못 배우고 못 가져도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들 후손들이 잘 되면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데 여기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기도와 눈물 때문에 저들의 자녀 손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묵묵히 하나님 선곡교회를 담임하며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양들을 치는 남동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걱정이 없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권을 출변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곳에 계신 날 동안에 물된 동산 같은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영적인 호흡을 성도들과 같이 하며 목양사역 행복하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향성회와 성곡교회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근 각처에서 오신 이 출향성회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해주신 새구미교회 이봉호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영주시 기독연합회 부흥성회에 갔었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거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박수가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접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해 주신 동산교회 우삼룡 장로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목사님으로 출발하시는데 특송해 주신 건진우 목사님 또 우경옥 집사님 부부 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이쁜 화분을 2개 목사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특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장소를 허락하신 성곡교회 당회와 교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곡교회 늘 성곡교회 성도님들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남동건 목사님께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도해 주시라고 강단에 올라가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곡교회는 우리 출향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출향성회는 성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앞장서시는 남동건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성곡교회 이성우 장로님께서 아이스크림을 대접하신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봉사관에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회원들께서는 맛있게 드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제가 광고 말씀 중에 꼭 제가 광고하시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출향성회를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는 김덕호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광고할 것이 많지만은 우리 다음 날에 만날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은혜도 만납시다.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님신 나사렛 예수님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마누엘의 임재의 은사가 행한 대로 복을 받기로 믿으며 험한 세상 나아가는 성곡교회와 성곡교회 출향성회 모든 가정과 앞날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